저는 책 중에 책 성경을 제일 사랑하고요. 그 성경 중에 다니엘서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갈 김기현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고난의 불구덩이에 넣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적고 내가 인질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심판하시는구나. 그 심판에 대한 벌을 받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 우리를 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끝내지는 않는다. 이 벌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결케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구나. 아멘. 아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있으니 우리가 잘못한 것을 벌 주시고 저 바빌론 땅에 그 용광로 같은 곳에 넣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재련시키는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조금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네. 이 먼 애가 지나가면서 좀 뭔가 잘못하면 뭐 안타까워하거나 혀를 차거나 하지만 내 아이가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네, 혼내죠. 그리고 좀 더 세게, 네, 그죠? 훈육하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 엄마인데 왜 나한테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부모 되면 아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더 엄하게 혼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울고 있거든요. 하나님 또한 그게 더 슬프네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우셨을까요?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 연단과 재련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애가 컸다는 건 뭐예요? 어른이 됐다는 거는 부모 마음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를 고난의 용광로에 넣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거고 다니엘은 이 면에서 앞선 것이 뭐냐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우리의 잘못한 것을 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이런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시켜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넘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넘기시는 사건의 클라이맥스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다니엘만 넘긴 게 아니에요. 적들의 손에 네. 예수님도 넘기셨어요.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넘기셨어요. 어디에다 넘겼어요? 어디에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이 넘기셨고 그 넘기신 것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포로들을 넘기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구별된 삶으로 세운 것처럼 또 주님 하나님의 그 넘기심의 클라이맥스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딘가에 슬프지만 그러나 넘기시겠죠. 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만의 예수님의 제자로 넘기실 때도 하나님의 왕됨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니엘 핵심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손해보고 내가 약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승리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갑지불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그러면 이제 뜨인 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휙 날아오더니 돌덩어리 하나가
그 거대한 신상 하나 탁 쳤는데 와르르 무너지더니 마지막에 사방에 둘러보니까 금이 없어지고 은도 없어지고 뭐만 가득해요? 돌만 가득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나라들이 결국은 다 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뭐만 영구히 남는다? 느부갓네살 같은 제국의 권력과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나라는 잠시 잠깐 다스리고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있을 거고 올 거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시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완전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이게 성경을 하자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돌? 그죠? 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네.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황제나 이런 사람이 자기 권력 강하게 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 봐야 건불 10년, 권력 있어 봐야 10년.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5년이죠.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바뀌고 네, 다 맞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 허망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운 거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답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죠?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성하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이 야, 너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 너희 어머니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육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전절원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심판하세요. 사랑으로 심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며 신세한탄하며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강한 저 금덩어리 같은 나라도 결국은 허약해서 무너지고 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나라에 절대 충성하지 말고 신실하게 충성하지만 절대 충성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돼. 그리고 그 나라가 오면 세상 나라 없어질 거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정말 생각해도 아름답고 달달한 달콤한 그 나라가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예수님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뜨인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날아온 뜨인돌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무너뜨리더니 그다음 뭐가 가득해요? 돌로 가득해요. 그럼 그 돌들이 누굴까요? 우리. 역시 다니엘과입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 보기에 그 금덩어리 이렇게 비싸고 뭐 화려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자갈돌 하나가 가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저 돌이지만. 그죠? 근데 그 돌이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작은 자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온 세상을 뒤엎을 거라는 거예요. 와. 그래, 그 예수님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3명 들어갔는데 또 1명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보였죠. 그래서 결국 그거는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아프지만 위대한 진실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가 우리의 기도인 거는 맞아요.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나 이 풀무불에 빠진 새 친구도 그렇고 불 가운데 안 들어가거나 불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고 불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네. 아예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죠.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 없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무덤갑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고난이 있을 거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고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고난 오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당연한 건데 프로세스의 일부인데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왜라는 질문이 절대 필요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내가 힘들어요. 이유를 들으면 더 힘 빠지거든요. 근데 고난의 의미를 물으니까 살겠더라고요. 이 고난 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이 넘기실 때는 바벨론 땅에 넘길 때는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뜻을 찾게 되니까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짧게 하면 남 탓했거든요. 남의 탓하고 내 탓하다가 제가 진짜로 기도를 했는데 그걸 짧게 얘기하면 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 탓, 내 탓, 하나님 탓했거든요. 하나님 탓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탓이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네? 그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와 기도를 했고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내 옆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풀무불 한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동행을 보았을 때 풀무불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고 역전의 승리가 있는데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안 보고 풀무불 바라보면 밀려오는 파도 보고 빠져드는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고난에 불평하던 내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왔던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제가 내 책에 썼던 말이에요. 이 고난 없었으면 난 좋았지만 온 고난 때문에 나는 아팠지만 이 고난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다시 말하지만 여정이 있으니까 너무 결론을 성급히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결론에 도달해야지 중간에 끝내도 안 돼요. 여행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신실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예수님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지만 주께서 넘기심을 받지만 승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 다리오 왕이 언제 사자굴을 다시 찾아와요? 던져놓고 나서 던져놓고 밤새 확인하려고. 금식하고 네. 맞아요. 이튿날 새벽. 네. 점심 때, 아니요. 저녁 때, 새벽에. 아침 먹고 아니요. 언제? 새벽에. 새벽에 네.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찾아왔잖아요. 네. 자, 여러분 힌트를 드립니다. 새벽에 굴 속에 있는 어떤 분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돼서 찾아가는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신약에, 아, 복음서에. 예수님. 마리아가 그 여성들이 네.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네.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자라는 건 말 그대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넘기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손안에 붙잡고 있어서 살려주셨잖아요. 네. 물론 이제 죽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들이 마치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 그래요. 미리 보여주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도 때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고백처럼 하나님 나 살려줄 걸 믿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리 아니해서 내가 설령 풀무불에서 불행한 일, 비극적인 일을 겪더라도 또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설사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다음에 이겼다고 춤추지 않았겠어요? C.S. 루이스의 나니의 연대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어른 마녀가 그죠? 그 아슬란이 죽은 줄 알고 승리한 줄 알았는데 춤추고 놀았는데 새벽이 되니까 아슬란이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적들은 우리가 잠깐 고난과 위기가 오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고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우리가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신실함을 유지해라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신실하게 유지되면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데 그냥 포인트만 좀 나눌게요. 중요한 건 인자라는 존재입니다. 인자. 이 인자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어로 보면. 그런데 에스겔서에도 인자가 나오고 다니엘서도 인자가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에서의 인자는 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데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인자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인자는 대조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 뭘 봤죠? 동물 네 마리. 네 마리. 네.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동물과 인자. 네. 그러니까 딱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대조가 돼요. 그죠? 네.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동물과 같이 세상을 지배하고 착지하는 분이 아니고 그것과 반대로 사랑과 평화로 용서로 진실함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대조를 우리에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자가 이게 누구냐가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인자가 누구냐가 두 가지 해석이 있고요. 전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인자가 우리 다음에 공부하게 될 구절에 나오는데 7장 18절과 7장 27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를 복수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리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예수님, 아우 안 가르쳐도 다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들 앞에 사내들인 앞에 재판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너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14장 6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다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인자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참남하다 그러면서 옷을 찢어요.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모독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냐 하고 이게 신성모독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읽을 수도 있고 단수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수냐 복수냐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 때 인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들 4명 데리고 오잖아요, 친구들이.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죄 용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누군데 사람을 용서하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럼 너가 왜 용서한다는 말을 해줘? 그러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인자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권력, 세상 나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이비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려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자가 예수님으로만 끝내면 예수님 훌륭하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라는 말도 했잖아요. 이들의 1차 맥락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짧게는 우리 4명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이고 인자 같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무리인 거예요. 우리도 작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수로서의 인자, 우리는 복수, 여러 명의 인자. 우리도 작은 인자예요. 작은 예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4마리 짐승을 추앙하고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인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4마리 짐승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이어도 나는 인자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결단으로 초청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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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끊어진다는 게 보통 어떤 느낌을 줘요? 없어진다. 그죠? 단절된다. 네. 그죠? 끊어진다. 말 그대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잘 보면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사용당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사용당한다는 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끊어지는, 사형당하는,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끊어짐을 통해서 이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네요. 예수님이 끊어지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버림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짐을 당함으로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아주 넓은 대교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예수님 얘기도 예언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그 490년이라는 일은 이래라는 그 구원의 날, 종말의 날이 오기 위해서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일이 있어야 하며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끊어지는 아픔의 시간, 단절의 경험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면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모세도 바울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질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모세도 하고 바울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속적 고난이라 그래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난 그러면 뭐 이렇게 질병이나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차적인 의미의 성경에서 말한 고난은 내 잘못과 상관없이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받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성경적 의미의 2차, 3차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이런 맥락과 상관없는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하십시오. 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처럼 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사업상 우리 고객과 얘기하는 가운데 의도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난이 예수님 믿는 것과 무관하게 온 외적인 어려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되게 할 수는 있어요. 뭐냐? 이것 때문에 내가 격노하고 감정 막 화내고 나를 내 성소 안에 미움을 채우고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구원하고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대속적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게 나를 분풀이 상대로 여기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하찮게 여긴 내 선의를 악의로 갚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줌을 통해서 우리는 대속적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끊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끊어지지 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하죠.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냥 사실 신앙은요 무식해요. 그냥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음. 것처럼. 그러니까
들으세요? 우리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내서 오는 고난도 있고 아무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대속적 기도를 하고 죄의 연대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무관한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 받은 상처로 내 그 상처를 안고 나도 치유하고 남도 치유해주는 그게 바로 끊어짐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죠. 뭐 영원히 사는 건 맞죠, 물리적으로는. 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건 죽은 삶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났는데 영생 받고 부끄러움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네.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두 개의 부활이 아니고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잘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부활이고 영생이고 그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죽음이죠. 살아도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의미를 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도 다 부활한다. 죽은 사람도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벌 받는 거죠. 자, 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 친밀한 알미에 따라서 희생과 포기와 갑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꿋꿋하게 네.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냈던 사람들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을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았고 네. 이 국가가 영원할 줄 알았고 이 정권이 영원할 줄 알았고 이 회사가 이 상사가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는데 네. 안티오쿠스 사제처럼 한 방에 훅 가버리면서 나도 같이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또는 참된 부활과 심판받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누구 얘기겠어요? 저희들에게 주는 이야기죠. 그 전에 사이에 한 분이 끼어 들어와야 돼요. 아, 예수님? 그렇지. 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부활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여기예요. 아. 죽은 자가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명시적으로 딱 돼 있는 구절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부활은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상급이고 선물인 거예요. 아,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부활인 거고 그래서 로마서 1장 3,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 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이 너가 옳아, 너가 맞아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표가 부활이다. 그게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마스칼림 그리고 지혜자, 하나님을 아는 자, 자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더라도 자기 믿음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부활과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왕노라는 거죠. 다름 아닌 다니엘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읽은 것 중에
공부한 것 중에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그냥 너무 잘, 그러니까 식으로 하면 싱크로율 100%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네. 혹시 기억나는 거나 또 여러분 또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전 제일 최근에 음.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부활 이야기요. 음. 네. 너무 똑같아가지고 음. 네.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음. 하신 말씀이 그죠? 생각납니다. 네.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그죠? 1, 2절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그죠? 그 네. 마지막 날에 땅의 티끌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네. 그죠? 영원한 생을 누리고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고 구현된 것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에 실제로 육체의 부활을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의 부활을 하신 실증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은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고 그 목적지가 예수님인 거죠. 오, 좋습니다. 또 하나씩 한번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해볼까요? 저는 그 대속적 책임을 가지고 그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지으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연결되는데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부활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네. 대신해서 대속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부터도 대속적 중보 기도를 하시고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 기도했던 것처럼 그죠?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 9장에 나온 얘기로 예수님을 찾아내는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또 최윤우 학생.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말하려고 했는데 또 그 핍박과 그런 속에서 담대하게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 네. 그죠? 네. 그 전부가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있잖아요. 사람이 손대지 않는 뜨인들이 금신상 부러뜨렸던 것도 예수님 얘기. 그다음에 인자와 같은 메시아,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 그죠? 그리고 끊어지는 얘기 했잖아요. 끊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그래서 끊어지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이야기. 뭐 이런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걸 보죠. 처음에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데 세 명인데 몇 명으로 보여요? 네 명? 근데 4명인데 그 한 명이 누구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신의 아들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풀무불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 임재하고 또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죠? 왜 하나님 내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방관하십니까? 그게 속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랑 같이 아파하니까. 나랑 같이 슬퍼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도 똑같이 우니까 내 울음소리와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같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 울음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뿐이지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 있는 신의 아들 같은 이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바로 그 다니엘 속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특히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 다니엘서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면 망명자로서 유배자로서 핍박받는 백성으로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 정체성을 지키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 삶과 좀 달라요.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에는 고난받는 복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겪었던 유혹이었어요.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이 광야 유혹 받잖아요. 처음에는 돌을 빵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상에 절하면 정치 권력 준다. 3가지 유혹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을 것 같은데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어. 십자가의 고통도 막 다 느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흔들림의 마음도 음. 당연히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광야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유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유혹이 돼야 유혹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밥 주고 성전에 뛰어내리는 퍼포먼스 멋지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거고, 이 마귀 한 번 절하면 모든 권력과 권세가 있어 내가 세상을 마음껏 지배하고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거냐, 광야 유혹에서 받던 세 가지로 나타난 메시아가 될 거냐의 유혹의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는 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어떻게 생겼냐면, 참된 메시아는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대야를 가져와서 물을 받아서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참된 메시아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냐?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예수님, 고난은 가볍게 팍팍 이길 수 있는 예수님. 그 말은 뭐냐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는 제자의 길이 아닌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살아내는 백성이 되라. 이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성공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성공과 영광을 통해서 일하신다, 일하지 않는다? 일하셔요. 그럼에도 왜냐하면 다니엘서 계속 1에서 6장 끝절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늘의 별처럼 높아진다는 그냥 세상의 언어로 보면 성공과 영광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 있나요? 못하죠. 십자가 없이 부활 없어요. 그래서 no pain, no crown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 없이 면류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 없는 신앙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고난 속에서 너의 신앙을 증명해봐라. 그리고 성공이나 영광이나 결과,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것이 진짜니까, 그리고 이분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식하게 믿냐, 바보같이 믿냐,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런 삶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하고 초대장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초대장에 응한 우리 우수한 학생들,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